약 400년 전 하나님께서는 떠돌이 생활하던 아람 사람 중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어 그에게 복과 민족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떠돌이 생활하던 소수의 가족 집단이 당대 최고의 부와 명예, 권력을 자랑하던 이집트의 비옥한 토지 고산에서 정착하게 되면서부터 큰 수를 이루어 결국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던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셨습니다. 출애굽 기사의 첫 대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해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 그 중에 한 아이를 구원하신 일,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곤 하죠. 아니, 자신들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뿐더러 이후에 발생하는 일 앞에서 원망을 하는데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으면 지금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노고가 심히 중합니다. 라고. 당시 죄인이었던 이스라엘의 좁은 시선으로는 당연합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르게 보고 있죠. 이 차이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결과는 아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계 또한 하나님께서 매번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를 진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수아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밟음이 약속의 성취임을 말씀하시는 이 대목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있어 왔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전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말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려주셨고 요단을 건넌 직후에는 이 말이 사실임을 확인까지 시켜주셨습니다.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죠. 오늘 6장에서는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데 그에게 묻되 너는 누구를 위함이냐? 1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지금 왔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이건 천군 천사장을 의미하죠. 그가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이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성취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전투의 기사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본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본문 2절,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 6장을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 전투가 시작됩니다. 말이 정복 전투지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성취예요. 약속의 성취. 아무튼 가나안이 전투가 여리고성을 기점으로 해서 중부, 남부, 북부의 전투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 가나안 전투 6장은 여리고성 전투가 등장하죠. 7장과 8장은 아이성 전투가 등장합니다. 이게 중부 전투예요. 그리고 9장에서 화친을 맺어온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벌어지는 10장의 전투가 가나안의 남부의 전투가 됩니다. 이어서 11장부터는 가나안 북부의 전투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여호수아서에 몇 번의 이스라엘 전투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특이한 것은 여리고성을 전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투에 이스라엘 장병들이 참여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전투를 위해 병장기를 들고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무혈입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대목을 의문에 가져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왜 여리고성만 그렇지? 모든 게 약속의 성취인데 다른 전투는 안 그랬잖아. 이 차이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결과를 알려주시는데 가나안 땅을 밟고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결과이지 너희의 가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결과를 알려주시고 때론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앞서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장을 보내신 것 같이 그를 보이심으로 결과를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심과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성이라는 당대 최고의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진 튼튼하고도 높은 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무혈 입성함을 통하여서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의 모든 전투가 중부 남부 북부의 전투가 그들의 가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결과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무혈 입성하는 이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음으로 시작되는데요.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튼튼한 구조의 성이었죠. 외벽은 5m의 기초석 위에 돌무더기 위에 7m 높이의 진흙벽으로 세워져 있고 그 두께가 2m나 된다고 합니다. 성벽의 두께가 2m래요. 높이가 12m. 그런 성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께 2m, 높이 12m의 엄청난 성이 문을 굳게 걸어 잠고 농성을 펼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 철기 문화가 아니었죠. 청동기 문화에서 가뜩이나 무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이스라엘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공성전을 펼칠 수 있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그 성의 주위를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시행하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던 성벽이 거짓말처럼 무너집니다. 이 일로 여리고성은 끝난 거예요. 그 성 안에 아무리 용맹한 용사들이 있고 많은 수의 용사들이 있어도 그들의 마음이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짐과 같이 무너졌어요. 그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결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서 드린 질문, 왜 다른 전투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혈 입성하는가? 첫째는 약속의 성취요 가나안 정착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면, 둘째는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성을 무혈 입성함을 통하여서 요단을 건넌 후 가나안 초입의 전초기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초기지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고고학적 증거 자료에 의하면 셈의 근원 위에 세워진 아주 비옥하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던 성이라고 합니다. 여리고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번의 전투와 요단 동편에서의 전투가 있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전투를 위하여 비축한 물자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성전을 펼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후에 일어날 전투의 물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한 번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하여졌습니다. 전투에 쓸 수 있는 물자가 다 보급된 거예요. 싸움 없이 다 흡수하였으니까요. 여러분, 맹수들이 새끼를 사냥하는, 가르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먼저 어미가
반쯤 죽어가는 사냥감을 새끼 앞에 던져줍니다. 이미 힘이 다 빠져 있어요, 그 사냥감은. 그런데 새끼는 막 용맹한 것처럼, 그렇지는 않은데 귀여운데 막 달려들어서 그거를 자기가 사냥한 것처럼 막 성취를 맛보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사냥을 배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조성한 후에 그곳에 아담을 이끌어내셔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모든 환경이 다 제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운행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여리고성을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내가 이루는 이 성취의 맛을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무혈입성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취함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6장에 전개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의 하나님의 일과는 달리 사람의 일이 등장합니다. 어디에 사람의 일이 등장해요? 네,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왜 사람의 일이냐? 제가 한 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 1, 2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스스로 판단하여 행한 일이에요. 눈의 아들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그 땅의 여리고를 엿보라 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가다니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 일로 말미암아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의견과는 또 무관하게 자신들 스스로 판단으로 기생 라합과 그 식솔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합니다. 2장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이게 라합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보이라.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게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우리를 선하게 대한과 같이 우리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하라. 내가 우리의 목숨으로 보증하겠다. 너희를 선하게 대하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리더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묻지 않고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념한 후 20절 본문 20절이에요.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리고 난 후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나머지는 은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성의 곳간에 두니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니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을 멸할 때 그들의 약속으로 인하여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은 살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합니다. 이 일 외에 하나의 사람의 일이 더 등장합니다.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을 돌라 하실 때 하라고 하신 일 외에 백성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스스로 결정하여 판단한 일이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3절에서 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리고성 전투를 위해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고 6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이것을 실행하는 장면인데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돌아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에요.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궤를 먼저 앞세우라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무장한 자들이 앞서가라 합니다. 또 9절. 그 무장한 자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며 행진하였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요소에 군인을 배치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판단해서.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염려가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인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짜주시는 전략 자체가 회개망측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라고요? 왜 걱정이 안 되고 왜 안 불안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또 모든 장정들을 무장하기에는 그들이 턱없이 부족했을 거예요. 물자가. 그러니 몇몇 이들을 무장시켜서 배치한 거죠. 사이사이.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일,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의 사람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도 아니요, 그들 스스로 판단하여 한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특히 죄인이 그 일을 틀거나 결과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요, 초대교회 무수한 박해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계시록에 보시면 초대교회 수많은 박해로 인하여서 지하에 숨어서 빛을 잃은 채 절망 속에서 생활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 줄기 빛과 같이 요한을 통해서 이르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권세 위에 하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거두어 닦아주시며 수고하였다, 위로하였다, 보상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박해 속에 있던 그들이 또한 다니엘서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보좌와 왕을 다스리며 주관하시고 또 군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변개치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회개망측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외에 하더라도 그 일은 성취되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성취가 표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실질적인 일이에요. 그분 스스로의 과업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온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참신임을 고백한 라합과 그 식솔들의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멀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사역이니까. 한 가지 더, 라합과 같은 기회가 모든 가나안에 사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또한 거하게 되는 민족들이 생겨나요. 여리고 성의 사람들도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고하였습니다. 굳게 걸어 잠그면 나올 자도 없고 들어올 자도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짐과 같이 성이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들이
선택하면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먼 이방 민족, 다시 말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뿐이죠. 또 여러분, 누군가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면 집의 문을 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잊지 말고 굳게 잡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약속을 하였든지,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목표 삼게 하셨든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보는 환경과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종국에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리고 전투의 이야기 속에서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일들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한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의견과는 달리 선택하고 하였던 일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전투가 있을 때 너희는 먼저 화평을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들과 더불어서 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라합 그 식솔들을 살린 일들이요, 이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듯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실천하고 옮길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실패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돕고 선용하실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선택과 판단에 착오가 있더라도 선한 결과들을 이끌어내실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비록 지혜롭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내 삶에서 한 발짝 내딛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2020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내딛는 또 1월에 남은 발걸음들, 또 이 한 주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를